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포에 올해 눈이 한 번도 안 왔죠.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눈이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잔뜩 기대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눈을 봐야 되는데 눈이 한 번도 안 와서 그냥 애매한 사람들 눈만 쳐다보고 다니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한겨울 동안 건강하게 끝까지 잘 한겨울 잘 보내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 전염병에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끝까지 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계속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교인들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전화를 한 대여섯 통 받았는데 최소 한 번 통화를 하면 1시간, 최장시간은 2시간 반을 통화를 했어요. 그렇게 교회에 문제가 좀 생겨서 그런 문제를 갖고 서로 이제 교회에서 그 부분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풀려 나가니까 떠나온 저한테 전화를 해서 속상한 마음을 풀려고 전화했던 분들이 몇몇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목회자로서 사역했던 교회가 은혜롭고 잘 되고 부흥이 되고 모든 것이 원만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저와 같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장면들이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권면하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떠난 지 2,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에베소에 머물며 사역을 하고 있는 그때에 자기가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오고 그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분열, 그리고 성적인 타락, 그리고 이혼과 수많은 소송들, 그리고 영적 은사의 남용으로 복음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훼손되고 있다는 소식들을 사도 바울은 듣게 됩니다. 이 소식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슴 아파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자기의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교인들의 일치와 화목,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됩니다. 특별히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심각한 상황들을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글로에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 그 분쟁이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파다. 어떤 사람은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냥 나는 예수파,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양파 대파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나눠집니다. 수많은 파들이 계속 교회 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파가 이길까요? 대파가 이길까요? 양파가 이길까요? 아니면 쪽파가 이길까요? 예.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분열돼서 누구 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가슴이 아팠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3장에 보면 그런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 원인을 지적해 줍니다. 그 원인을 진단한 다음에 그리고 그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그 해결점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방법들 또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3장에 보면 다시 한번 지적해 주는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야. 지금 성도들끼리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 파다, 누구는 누구 파다 하면서 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는 바울 파지, 너는 아볼로 파지 하면서 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관계를 분쟁과 갈등의 관계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서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해결점을 제시하면서 그 해결점을 찾는 출발점을 뭐라고 제시하냐면요, 6절 말씀을 보세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 전제 조건이 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지금 성도들의 관계를 4절 말씀에 보면 분쟁과 갈등의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분쟁과 갈등의 관계로 묘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로 다르다, 서로 틀리다, 서로 차이점이 난다, 그 한 모든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연속적인 관계로 형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나와 아볼로는 대적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돕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공동의 선을 이루는 관계라고 다시 묘사를 합니다. 똑같은 관계인데, 똑같은 성도들인데, 똑같은 양파 대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파는 단물을 낼 때 쓰는 거고 대파는 찌개 나올 때 마지막에 얹는 거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파니 대파니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이 다르고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거고 그 사람의 은사고 각자의 역할이지, 그거를 틀렸다, 그러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한 거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잘하게 하시고 이끄는 것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서로의 차이를 가져다가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인사로, 독특한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면서 서로의 역할들을 나눠서 그것을 전체적인 과정으로 이끌어가면 분쟁과 갈등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갈등이 아니라 합력해서 서로의 독특한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의 해결점을 갈등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넘어 믿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돼서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가치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가 맞을지 안 맞을지 제가 어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민규, 장봉, 김민호, 정교화.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 더 붙인다면 강승만, 이민규, 장봉, 김민호, 정교화. 누구예요? 제 이름도 들어가 있죠. 역대 우리 교회를 담임한 목사님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5명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교인들이 각 목회자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는 이것이 좋고 누구는 이것이 나쁘고 서로 막 비교해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목사님이 좋고 나는 그 목사님이 더 좋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건 4절의 관점입니까? 6절의 관점입니까? 4절의 관점이에요? 6절의 관점이에요? 4절의 관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눔이 일어나고 다름이 드러나게 되고 서로 차류가 드러나고 서로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분의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필요와 섭리에 따라서 각 목회자를 이 목포 베델교회 알맞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 라고 생각하고 그 목사님들을 비교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독특한 역할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가 쭉 이어오는 과정으로 살펴보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4절의 관점입니까? 6절의 관점입니까? 6절의 관점. 그런 교회 안에 전체적인 과정에서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목포 베델교회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10년 전에 내가 이민규 목사님 대신 제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잘할 수 있었을까요? 뭐 아무도 모르죠. 근데 10년 전에 제 1년 후배예요, 이민규 목사가. 왜 이민규 목사를 저보다도 먼저 10년 전에 이 교회를 보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생각의 차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의 차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4절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자꾸 차이가 드러나서 틀리다고 생각하고 분열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지만 6절의 관점으로 보면 서로가 그분들의 역할들, 그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이뤄가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뤄가는 역사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관점을 갖고 담임 목회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4절의 관점입니까? 6절의 관점입니까? 6절의 관점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 다 4절의 관점을 갖고 있어요. 비교하죠. 비교의식을 갖고 바라보게 되죠. 그것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틀리다고 서로를 바라보고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3절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분쟁하고 갈등하면서 미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뭔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이런 미성숙한 신앙을 벗어나고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을 갖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또 가르쳐 줍니다. 저희들도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왜 미성숙한 신앙을 갖게 됐는가, 그 이유를 제시해 주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3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신령한 자라고 돼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돼 있어요? 신령한 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 교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로 첫 번째 규정하고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고 어린아이 같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를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먹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젖 먹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미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고 어린아이 같고 아직도 밥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그런 미성숙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이런 분쟁과 갈등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너희들의 미성숙한 신앙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드러나게 하는 더 큰 이유가 무엇인가를 3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가로를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고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육신에 속한 뭐뭐를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늘 시끄러운 이유들은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사람에 주목하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그런 아픔들이, 온전하지 못한 문제들이 드러난다. 미성숙한 신앙의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에게 주목하면 고린도 교회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목하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목하면 늘 때로는 낙심하고 또 남이 잘 되면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처음에는 좋을 때도 있지만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 있고 아파지는 경우, 그래서 누구누구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저 사람 교회 다니면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이 교회 안 나올 거야.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사람 때문에 처음엔 그렇게 죽을 둥살둥하다 나중에는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러면 믿음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저를 보지만 본래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저를 바라보면요,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 말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목회자지만 목회자를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실망하고 온전히 서지 못한 모습 때문에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교회 안에 온전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아파하는 모습들이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미성숙한 신앙의 이유를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에 쌓였다고 얘기하면서 이 미성숙한 신앙을 성숙한 신앙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성숙한 신앙을 성숙한 신앙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5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가로께서 각자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아볼로가 누구고 바울이 누구고 게바가 누구고 정교한 목사가 누구고 아무개 목사가 누구냐? 그들은 그냥 사역자다. 누가 보내주셨느냐? 누가 그 역할을 주셨느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각자 주신 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신 대로 그들을 보내서 사역하게 하고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주께서 각자 주신 대로 그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대로 사역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가로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이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정규화 목사라고요? 아무개 장로라고요? 아무개 사람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누구뿐입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입니까? 하나님을 넣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9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요? 아볼로나 바울이나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너희 교인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숙한 신앙은요,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만 내 삶과 모든 것의 중심이 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 신앙은 하나님만 주목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건 키포인트라고 그러죠.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관점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관점은 뭡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퍼스펙티브, 또 뷰 포인트라고 그러죠. 뭘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관점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동합니까? 1절부터 4절에 보면 사람 중심의 사람을 주목하는 관점에서 뭘로 바뀝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람을 주목하는 거에서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고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된 신앙을 갖고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장성하고 어른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들 스스로 밭을 경작하거라. 내가 밭을 세 개로 나눠줄 테니까 저기 떨어져 있는 밭들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각자 맡은 밭을 이제 경작해서 한번 너희들이 농사를 져봐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밭을 내가 하루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밭을 한번 가는데 밭을 갈 때 잘 갈기 위해서는 목표점을 잘 잡아야 된다 하고 세 아들에게 밭을 나누어 주고 하루 동안 열심히 밭을 가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의 밭으로 찾아갑니다. 첫째 아들의 밭에 찾아가서 딱 봤더니 밭고랑이가 제대로 갈렸어요? 아니면 삐뚤삐뚤할까요? 삐뚤삐뚤하고 난리가 납니다. 갈치차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도저히 아무것도 심을 수 없게 됐어요. 아빠가 막 놀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첫째 아들한테 묻습니다. 야, 이게 웬일이냐? 왜 이리 삐뚤삐뚤해? 그러면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해요. 아니, 제가 어제 열심히 땀을 흘려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밭을 갈았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너는 밭을 갈 때 네 목표점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고 아버지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저는 밭을 갈 때 제 목표점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 두었습니다.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구름, 둥둥 떠다 있는 구름을 목표점으로 살고 밭을 갈았습니다. 둥구름 잡는 얘기죠. 밭이 제대로 갈렸겠어요? 아니죠. 실망한 아버지는 이번에 둘째 아들한테 찾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밭을 갔더니 역시나 그 밭도 엉망입니다. 도저히 봐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또 묻습니다. 너는 목표점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저 옆에 있는 호숫가에
와서 놀러 온 사람들, 열심히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엄마 아빠는 앉아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밭을 갈았습니다. 밭이 제대로 갈렸겠어요? 아니죠. 마음이 딴 데 가 있는데. 지금 동안 아버지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들한테 갑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갈아놓은 밭을 봤더니 예상 외로 반듯하게 잘 갈려져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기쁜 마음이 들어서 아들을 칭찬하며 아들에게 묻습니다. 셋째 아들아, 너는 밭을 갈 때 어디에 목표점을 두었느냐? 그때 셋째 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밭 끝자락에 있는 큰 나무를 보고 밭을 갈았습니다. 앞에 있는 큰 나무를 보고 밭을 갈았더니 이렇게 밭이 잘 갈렸습니다. 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자꾸 시각의 차이가 나고 생각의 차이 나고 관점의 차이가 납니까? 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주목하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주목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들은 온전히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수고에 주목하는 신앙은 오늘 사도 바울 말씀처럼 육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젖을 먹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성숙한 신앙은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놓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갈등을 보면서 그들이 여전히 육에 속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주목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하는 미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사람을 주목합니까? 하나님을 주목합니까? 아니, 우리 베델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베델교회는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집인 이 베델교회는 사람을 주목합니까? 하나님을 주목합니까? 성숙한 신앙과 온전한 믿음은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만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온전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람을 주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신앙이 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설 수 있고 이 목포 베델교회가 더욱더 튼튼하게 온전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